지난주 TV 한 프로그램에서는 말기암으로 죽어가는 한 청년의 모습이 방송이 되었습니다. 이 청년의 나이는 32살. 청년은 로스쿨 졸업을 한 학기 남겨둔 청년이었습니다. 로스쿨을 졸업하고 공익 변호사가 되겠다는 꿈을 가지고 있는 청년이었습니다. 청년의 아버지는 청년이 3살 되던 해에 교통사고로 돌아가시고 홀로 아버지와 함께 가난하고 어렵고 힘든 삶을 살았습니다. 로스쿨에 입학하며 이제 고생은 그치겠다 했습니다. 청년도 그랬고 어머니도 그랬습니다. 그런데 대장암 사기. 청년의 나이 28. 5번의 대수술과 20번이 넘는 항암 치료를 받았지만 온몸으로 퍼져가는 암을 이겨낼 수 없었습니다. 그래도 청년은 죽는 그 순간까지 암과 싸우며 주어진 삶을 사랑하며 최선을 다했습니다. 어머니를 사랑했고 친구들을 사랑했습니다. 죽음의 그림자가 점점 가까이 다가왔지만 청년은 자신이 가장 잘하고 재밌어하는 독서 모임을 이끌며 하루하루의 삶을 이어갔습니다. 눈물이 나고 마음이 먹먹해졌지만 그래도 아름답고 고귀한 청년의 모습이었습니다. 좌절하고 세상을 향해 분노하고 부모와 환경을 원망하고 저주하련만 청년은 담담하게 그리고 확신에 찬 목소리로 말합니다. 사랑이 있습니다. 사랑하십시오. 사랑이 있습니다. 사랑하십시오. 27년 전 1992년 미국에선 대통령 선거가 있었습니다. 부시와 빌 클린턴이 후보로 경쟁을 펼쳤습니다. 결과는 빌 클린턴의 승리. 당시 빌 클린턴 선거 캠프 진영에서 내세운 구호가 있었습니다. 바보야, 문제는 경제야 라는 구호였습니다. 당시 미국의 경제 사정이 썩 좋지 않았습니다. 바보야, 문제는 경제야 라고 하는 구호는 유권자들의 마음을 얻기에 충분했습니다. 그리고 이 구호는 27년이 지난 이 시대 그리고 우리 사회에서도 여전히 막강한 힘을 발휘하는 구호가 되고 있습니다. 경제라고 하는 말은 블랙홀과 같습니다. 모든 사회적인 문제, 이슈를 빨아들이고 있습니다. 정의와 공의, 인권, 환경, 생명, 공동체, 구원과 같은 모든 가치를 순식간에 무력화시키고 무용지물로 만들어 버리는 게 바로 경제입니다. 사람들은 두 가지 질문을 하면서 삽니다. 하나는 왜라고 하는 질문이고 또 다른 하나는 어떻게라는 질문입니다. 왜라고 묻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라고 묻는 사람이 있습니다. 물론 두 질문 다 필요합니다. 문제는 질문의 순서입니다. 질문의 순서가 바뀌면 바르고 의미 있는 삶을 살 수가 없습니다. 건강한 공동체, 정의롭고 공의로운 사회를 만들어 갈 수가 없습니다. 예를 들자면 어떻게 돈을 벌지? 어떻게 성공하지? 어떻게 정상에 이르지? 어떻게 합격하지? 어떻게 상위권 학교에 진학하지? 어떻게 대박을 칠 수 있지? 어떻게 하면 건강하지? 어떻게를 묻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반면에 왜 돈을 벌어야 하는지, 왜 성공해야 하는지, 왜 정상에 오르려 하는지, 왜 대학에 가야 하는지, 왜 믿음으로 살아야 하는지를 묻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질문이 근본적이고 우선적인 질문일까요? 당연히 왜입니다. 왜 없는 어떻게는 사상 누각에 불과합니다. 이런 면에서 왜는 하나님의 질문이고 어떻게는 사람의 질문이라 할 수 있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께서는 아담에게 질문을 합니다.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이 질문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아담이 어디에 있는지 몰라서 그의 물리적인 위치를 묻고 계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담의 영적인 위치를 묻고 계십니다. 내가 왜 거기 있느냐? 내가 왜 거기 있느냐? 내가 왜 나의 낯을 피해 동산나무에 숨었느냐라고 묻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왜를 먼저 물으십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하나님께서 묻고 계십니다. 여러분 2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2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묻고 계십니다. 이런 일이 있었느냐? 이스라엘의 전 역사를 통틀어 이런 일이 있었느냐라고 묻고 계십니다. 인생의 경험이 많은 나이 먹은 사람들로부터 시작하여 모든 사람들에게 묻습니다. 이런 일이 있었느냐? 없다는 거지요. 전무후무한 일이 지금 벌어지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이 놀라운 일을 자녀 후손들에게 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2절에 이런 일 과연 어떤 일일까라는 거죠. 바로 4절에 나오는 메뚜기 재앙입니다. 우리 다 같이 4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팥중이가 남긴 것을 메뚜기가 먹고 메뚜기가 남긴 것을 느치가 먹고 느치가 남긴 것을 황충이 먹었도다. 여러분 우리 경험에 비춰본다면 메뚜기는 재앙이 아닙니다. 우리 어르신들께 메뚜기는 아련한 추억입니다. 메뚜기를 잡으며 놀던 유년 시절이 있습니다. 메뚜기를 잡아서 볶아 먹기도 하고 구워 먹기도 했던 그런 시절이 있었습니다. 우리에게 메뚜기는 그렇게 무서운 재앙이 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요엘 선지자 당시에 사람들에게 메뚜기는 충격이었고 공포였습니다. 왜냐하면 어디에서 나타난지 모를 이 메뚜기 떼가 살아있는 모든 식물을 먹어치웠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 황충, 팥중이, 느치 이 모든 것들이 다 메뚜기의 다른 이름들입니다. 이런 메뚜기들이 경쟁적으로 곡식과 풀뿐만이 아니라 포도나무와 무화과나무까지 먹어 치워버렸습니다. 온 땅을 초토화시켜 버렸습니다. 이러한 끔찍한 광경을 목격한 사람들에게 메뚜기는 공포 그 자체였습니다. 그래서 6절 말씀을 보시면 우리 6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러분 보십시오. 메뚜기가 메뚜기로 보이지 않았습니다. 메뚜기가 아니라 강하고 수가 많은 한 민족이 올라와서 남김없이 철저하게 모든 것을 파괴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메뚜기라면 이럴 수가 없습니다. 메뚜기라면 이렇게 일사불란하게 움직일 수가 없습니다. 오직 욕심과 탐욕에 굶주린 사람들만이 할 수 있는 일이 지금 벌어지고 있습니다. 인정사정 보지 않고 아무것도 남기지 않고 철저하게 빼앗고 남녀노소 가리지 않고 죽이고 모든 것을 파괴하는 것은 사람인데 바로 그 사람들처럼 메뚜기들이 올라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6절에 사자 같다, 암사자 같다. 실제 사자들은 이렇지 않습니다. 사자들이 들으면 굉장히 기분 나빠할 말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얼마나 끔찍한 일을 저지르면 인종청소라고 하는 말이 있을까요? 인종청소. 사람이 사람을 어떻게 청소합니까? 사람이 쓰레기입니까? 사람이 우물입니까?
그런데 사람은 종교가 다르다는 이유로, 피부색이 다르다는 이유로, 이념과 사상이 다르다는 이유로 청소하듯이 사람을 죽인다는 것입니다. 이런 일이 세계 역사뿐 아니라 우리 역사 가운데도 얼마나 많았는지 헤아릴 수가 없습니다. 6.25 전쟁 주nomi를 이틀 앞두고 있습니다. 그 전쟁 때 얼마나 끔찍하고 잔악한 일들이 일어났는지 우리는 가늠이 되지 않는 그런 시간들을 우리가 보내왔고 또 그렇게 보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이런 일이 일어났겠느냐 하는 것이죠. 왜 이런 끔찍한 재앙이 일어났느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 아닙니까? 약속의 땅 아닙니까? 언약의 백성들 아닙니까? 적어도 이런 끔찍한 일이 일어나서는 안 되는 것 아닌가 하는 것이 신앙의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일반적인 생각입니다. 그런데 왜 전무후무한 메뚜기 재앙이 일어났을까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숱한 설교를 듣고 많은 성경 공부를 했기 때문에 쉽게 답을 할 수가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의 죄악 때문이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우상을 숭배하고 타락했기 때문이라고 답을 할 수가 있습니다. 맞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상한 것은 요엘서에서는 정작 그 이유가 나와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다른 모든 예언서들을 보면 그 예언서 안에는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는지, 왜 멸망을 받을 수밖에 없는지 그 이유가 아주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죄의 목록들이 하나하나 다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요엘서에는 이유가 없습니다. 죄의 목록이 없습니다. 가장 부정적인 말이 5절에 나오는 취하는 자들입니다. 취하는 자들. 이 말이 요엘서에서 나오는 가장 부정적인 말입니다. 취하는 자들. 그런데 엄밀하게 따져보면 취한다라고 하는 말도 여러분 죄가 아니지요. 끔찍한 심판을 당할 수밖에 없는 합리적인 이유가 되지 못한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왜 다른 예언서들과 달리 죄의 목록이 없을까? 왜 죄의 리스트가 없을까라는 것입니다. 죄의 목록이 없다고 하는 것은 죄가 없어서가 아닙니다. 너무나 죄가 만연해 있어서 마치 메뚜기 떼처럼 만연해 있어서 굳이 거론할 필요가 없기 때문은 아닐까? 요엘 선지자를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합니까?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2장 12절 13절에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돌아와라.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께로 돌아올지어다. 돌아와라. 돌아와라. 여러분,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는 말씀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인 위치가 어디인지를 알려주는 말씀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과 멀리 떨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을 멀리 떠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다시 질문할 수 있겠죠.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났을까?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멀리 있는 것일까라는 것입니다. 빌 클린턴 진영의 구호였던 바보야 문제는 경제야라고 하는 이 말을 좀 바꿔보면 답을 좀 찾을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바보야 문제는 사랑이야. 사랑이야. 여러분, 사랑 때문입니다. 물론 문자적으로는 죄악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 이면에는
여러분, 사랑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희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여러분, 사랑할수록 가까이 가게 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면 떠나지 않게 되어 있습니다. 누가 떠밀어도 누가 강제로 떼어놓으려 해도 절대 사랑하면 떠나지 않습니다. 사랑하니까 떠난다? 거짓말입니다. 사랑하는데 왜 떠나요? 나는 사명감 때문에 떠난다? 거짓말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사람을 떠날 때 언제입니까? 실증이 날 때, 싫어질 때, 멀어지고 떠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매력적인 사람이 생기면 떠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더 얻을 게 없다 싶을 때 떠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 전에 사랑은 과연 뭘까라는 거죠. 약속도 했습니다. 고백도 했습니다. 끝까지 함께 하겠다고 손가락도 걸었습니다. 그러면 그때의 그 사랑은 뭐냐라는 거죠. 뭐가 문제였길래 왜 멀어지고 왜 떠난 것일까라는 거예요. 혹 사랑이 아니었던 건 아닐까요? 혹 사랑이라고 착각한 것은 아닐까요? 여러분, 사랑이 있고 욕망이 있습니다. 사랑과 욕망은 모양이 비슷합니다. 모두 뜨겁습니다. 사랑도 욕망도 가까이 가려 하는 속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사랑과 욕망은 겉모양은 비슷하지만 질적으로 같지 않습니다. 욕망에는 희생이 없습니다. 욕망에는 책임이 없습니다. 욕망은 이용하고 탐할 뿐입니다. 언제든 실증이 나거나 식으면, 그 열기가 식으면, 그리고 손해다 싶으면, 그리고 더 빛나는 것이 있다 싶으면 그것을 얻기 위해서 떠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욕망입니다. 문제는 욕망도 예쁘게 포장하면 사랑처럼 보인다는 것입니다. 욕망을 포장하면 사랑이 돼요. 사람들이 여기에 속습니다. 욕망을 사랑이라고 착각을 합니다. 욕망을 사랑으로 포장해서 사람을 유혹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신앙은 어떨까요?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말을 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 과연 무엇일까?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할까요? 하나님을 욕망할까요? 얼마든지 하나님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척 할 수 있습니다. 멀리서 보면, 적당히 떨어져서 보면 모두가 다 와, 대단한 사랑이다, 대단한 신앙이요, 대단한 믿음이다 라고 할 만한 그러한 사랑을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가까이 가보니, 그리고 포장지를 벗겨보니 사랑이 아니라 욕망입니다. 하나님을 이용하고 교회를 이용하고 사람들을 이용할 뿐이라는 것입니다. 간혹 듣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고객님, 사랑합니다. 여러분도 많이 들으시죠? 하는 사람도 듣는 사람도 민망합니다. 물론 그렇게 말하는 사람은 그냥 의무적으로 하는 말이겠죠. 이렇게 고객응대하는 거 없었으면 좋겠어요. 난생 처음 보는 사람을 어떻게 사랑해요? 목소리만 듣고 어떻게 사랑합니까? 그런데 사랑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안에서는 어떻습니까? 우리도 사랑한다라고 그렇게 말들 하죠. 인사도 합니다. 친교 시간에, 교제 시간에 우리 옆 사람과 사랑합니다라고 말합시다, 인사합시다, 이런 얘기를 해요. 여러분, 정말 사랑합니까? 정말 사랑의 감정이 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게 된 이유,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욕망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자신들의 욕망을 이루어주는 도구쯤으로 생각했습니다. 입으로는 하나님, 하나님 했지만 사실은 자신들이 하나님이었습니다. 어떻게 해서든 가나안의 풍요로운 삶을 살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풍요로운 삶을 포장해 준다고 하는 바알과 아세라가 하나님보다 더 크게 보였습니다. 소위 전문가들이란 사람들이 말합니다. 바보야, 문제는 경제야. 그 전문가들의 말을 들어보니 정말 그런 것 같습니다. 돈이 많으면, 성공하면, 힘과 권력을 가지면 아무런 걱정 없이 인생을 떵떵거리며 살 수 있을 것처럼 느껴집니다. 거룩한 삶을 살지 않아도 됩니다. 말씀에 매이지 않아도 됩니다. 하고 싶은 대로, 원하는 대로 살아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자유로운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떠나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어떠실까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한 번도 떠나본 적이 없으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떠나가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반역하고 배반하고 불순종하고 우상을 숭배해도 하나님은 택하신 백성들을 한 번도 떠나지 않으셨습니다. 바로 사랑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욕망하신 것이 아니라 사랑하셨습니다. 이용하지 않으시고 책임지시고 희생하셨습니다. 바로 사랑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무후무한 끔찍한 재앙을 내리셨지만 근본적인 이유는 사랑입니다. 사랑이 없었다면, 여러분, 재앙은 재앙으로 끝이 나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 메뚜기가 아니라 사자를 보내시고 호랑이를 보내시는 것이 더 낫습니다. 아니면 감당할 수 없는 자연재해를 일으키셔서 완전히 이스라엘 백성들을 멸하시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재앙을 내리시지만 다시 기회를 주십니다. 돌아올 것을 부탁하십니다. 회복을 약속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듯합니다. 바보들아, 문제는 사랑이야. 경제가 아니라, 돈이 아니라, 성공이 아니라 사랑이야. 우리는 이러한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구원을 받았고 은혜의 자리에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여러분, 어떻게 사시겠습니까? 세상은 말합니다. 바보야, 문제는 경제야. 우리가 자본주의 사회에서 살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말을 들을 때마다 흔들립니다. 돈이 많으면, 성공하면, 힘과 권력을 가지면 편하고 안락하게 원하는 대로, 하고 싶은 대로 살 수 있는 세상입니다. 그래서 흔들립니다. 그렇다 하여 떠나가야 할까요? 그렇다 하여 멀어져야 할까요?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놓아버려야 할까요? 우리도 문제는 경제야 하면서 살아야 할까요? 여러분, 이것은 세상 방식입니다. 하나님의 방식은 사랑입니다. 욕망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성도들아, 문제는 사랑이다. 오늘날 교회와 성도된 자들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왜 세상에서 교회가 인정을 받지 못합니까? 왜 교회가 세상을 걱정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이 교회를 걱정하고 있습니까? 교회의 재정이 적어서입니까? 교회의 규모가 적어서입니까? 시설이 좋지 않아서입니까? 사랑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제일 되는 가치요 우선순위인데, 그래서 교회 안에 사랑이 넘쳐나야 하는데 어느새 교회 안에 욕망이 가득 차 있다는 것입니다.
전도도 설교도 욕망으로 하는 교회가 있습니다. 목회도 욕망으로 하는 목사들이 있습니다. 신앙생활이 어느새 욕망 생활이 되어버렸습니다. 물리적으로는 공간적으로는 하나님 가까이 있지만 그러나 영적으로 볼 때 너무나 멀리 떨어져 있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적은 사랑과 희생을 최우선시해야 할 일부 목회자들과 교인들이 거리로 나가 정말 한국교회의 대표인 양 이념과 사상을 무기로 막말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자신들이 보네퍼 목사라고 자처하고 있습니다. 그분들에게 묻고 싶습니다. 보네퍼 목사님이 어떤 삶을 살았는지, 어떤 고민을 했는지, 끝까지 무엇을 붙잡으려고 했는지, 과연 보네퍼 목사님이 쓴 책을 한 장이라도 읽어봤는지 묻고 싶습니다. 나를 따르라고 하는 목사님의 책의 한 대목이 이렇습니다. 값싼 은혜는 회개 없는 용서의 설교요, 공동체의 징계가 없는 세례요, 죄의 고백이 없는 성찬이요, 개인의 참회가 없는 죄사함이다. 값싼 은혜는 본받음이 없는 은혜, 십자가 없는 은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사람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은혜다. 반면에 값비싼 은혜는 따르라는 은혜다. 이것이 은혜인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라고 부르기 때문이다. 은혜가 값비싼 것은 사람에게 목숨을 요구하기 때문이다. 그것이 은혜인 것은 사람에게 생명을 선사하기 때문이다. 은혜가 값비싼 것은 죄를 비난하기 때문이다. 그것이 은혜인 것은 죄인을 의롭다고 인정하기 때문이다. 은혜가 무엇보다도 값비싼 것은 그것이 하나님께 소중하기 때문이고, 이를 위해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대가로 지급했기 때문이다. 사랑 어렵습니다. 사랑 어렵습니다. 사랑 욕망보다 몇 곱절 어렵습니다. 사랑은 그냥 저절로 되지 않습니다. 그냥 저절로 되는 것은 욕망뿐입니다. 사랑에 빠지기는 쉬워도 사랑을 유지하고 지켜가기는 정말 어렵습니다. 사랑의 욕망으로 변질되는 것은 한순간입니다. 사랑할 이유보다는 사랑할 수 없는 이유들이 더 많은 세상입니다. 너 없이는 못 살아 하던 사람들이 너 때문에 못 살아 하면서 헤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그 사랑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사랑할 것을 명령하셨습니다. 사랑이 있습니다. 태초로부터 하나님의 사랑이 있습니다. 문제는 경제야 하는 세상에서 해법은 사랑이야를 외치며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사람들로 모든 죽어가는 것을 사랑해야지, 그리고 나한테 주어진 길을 걸어가야겠다라고 노래했던 윤동주처럼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저희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고 십자가를 사랑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붙여주신 그 사람들을 진심으로 사랑하며 나아가는 거룩한 교회와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를 저희가 결단하지만 무너질 때도 많습니다. 또한 저희의 결단과 저희의 노력만으로 되어지지 않는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저희와 함께 해주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